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2002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2022년 한 해 은혜 중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또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복음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한 해 삶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들이 있는 곳이 복을 받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고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과 은혜의 불이 임하는 그런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사모합니다. 또한 자, 이제 2023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권력과 명예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많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코 말씀대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가파오의 사랑, 이 사랑이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학작품들, 사건과 사고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 가지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13장 13절 마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어지면 사랑하고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을 갖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랑장이라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기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대상입니다. 대상.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에는 정말 옳은 사랑이 있고 잘못된 사랑이 있죠.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고 이단입니다. 그들은 정말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돌덩이를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다 죽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진실한 경전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거짓말일 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도 뛰어나신 사랑의 대상이신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악의 극에 달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 혀가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말들이 그냥 나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입술에서 찬송과 경애와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피가 묻어 있고 그 입술은 거짓되며 악을 열린 무덤처럼 토해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대상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상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제 만남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면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을 만난 사람들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야다,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빨리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운동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운동을 사랑하면 됩니다. 공부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공부를, 학업을 사랑하면 됩니다.
취미생활도 모든 것은 사랑할 때 빨리 성장합니다. 축구 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즐겨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다 보면 내가 얻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30년 50년을 살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본인들은 거부에게도 닮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깊으면 닮아갑니다. 쟤는 지 아버지 안 닮았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성격적으로도. 닮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랑하고, 여기 야다는 체험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야다, 히브리 헬라어로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만져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사건을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준 사건이라고 창세기 강해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의 제물로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 그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때가 되매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많은 방법이 있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이라는 겁니다. 장차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일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두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아들을 죽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겁니다. 출애기 32장 32절, 마땅히 죽을 죄인들을 우상 숭배자들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사건이죠. 이 모세의 중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병들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동할 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그 중함을 보고 아셨던 그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진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행과 함께함이 없이 이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가정, 사랑의 단절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스킨십이 단절되고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여러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김정성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기도를 받으셔요. 감동이 짠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손에 힘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허리를 다쳐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받으셔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자, 13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죠. 이 성령은 거저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14절 15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독교적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이 안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알아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참사랑이 있으면 첫 번째는 담대함 열매를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죠.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 담대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도 불쑥불쑥 아직 온전한 세상에 오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잠든 아이를 보세요. 두려워합니까? 어깨로 놀래켜서 깨우면 깜짝 놀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품 안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도 기도하고 잠들다 보면 순간 문득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틈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물러가라. 순식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자, 이런 담대함과 두려움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합니다.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저절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선하고 절제할 줄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저절로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열매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랑의 중매장이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힘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하고 새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